1724년 어느 봄날 새벽, 조선의 새 임금이 홀로 무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마마마. 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는 비석 하나 없는 초라한 봉분만 있었습니다. 궁녀의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쥔 남자.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이 불효자를. 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왕실이 지우고 싶었던 한 여인. 그녀의 아들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692년 조선 숙종 18년 궁궐 안엔 서리빨이 내려앉았습니다. 당파 싸움이 치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궁궐 깊은 곳 한 여인이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씨. 궁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술이었습니다. 물을 깃고 청소를 하는 가장 낮은 궁녀. 그녀의 아버지 최효원. 관직은 낮았지만 집안 형편은 가난했습니다. 몰락한 중인 출신이었고 궁궐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신분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나 궁궐에서 죽는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최 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대전의 마루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굽어졌습니다. 이것이 내 평생일까? 그녀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높고 멀었습니다. 궁녀에게 꿈이란 사치였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궁궐의 그림자로 살다 가는 것. 그것이 궁녀의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대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왕이 홀로 계셨습니다. 최 씨는 조용히 다가가 차를 올렸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왕이 말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그날 밤 최 씨는 처음으로 왕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숙종이 점점 더 자주 최 씨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차를 올리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나중엔 밤마다 대전으로 불려갔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무수리가 전하의 총애를 받는다던데. 천민주제에 감히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차가운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 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상궁 하나가 최 씨를 불렀습니다. 너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게다. 목소리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궁궐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한 곳이니라. 최 씨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상궁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중전마마와 희빈마마의 싸움을 아느냐? 소녀가 어찌 감히 그런 일을 알겠사옵니까? 모르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다. 상궁이 천천히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허나 너도 이미 그 싸움 속으로 들어왔느니라. 최 씨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시 궁궐은 조용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서인과 남인의 당파 싸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숙종은 외로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최 씨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왕 곁에서 차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의 처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작은 불이었지만 심상치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탄 자리를 살펴보던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1694년 최 씨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입덧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왕의 아이를.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하나.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무수리가 왕자를 낳는다는 것. 그것은 궁궐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영의정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천민의 소생을 어찌 왕자라 하겠사옵니까? 왕실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이옵니다. 신하들의 목소리가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숙종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짐의 자식인데 왕자가 아니란 말이냐? 전하, 법도가 있사옵니다. 신분이 낮은 자의 소생은 왕통을 이을 수 없사옵니다.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1694년 10월 최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영조가 될 연인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왕자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도 없었습니다. 북소리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홀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아들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미가 천한 신분이라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아이는 작은 손으로 어미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무수리 주제에 왕자를 낳았다더라. 저 아이가 무슨 왕자란 말인가. 천민의 피가 섞인 아이를. 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숙종은 최 씨를 수건으로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조정의 반발로 쉽지 않았습니다. 천민을 후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사옵니다. 신하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짐이 왕이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와 아이는 여전히 궁궐 구석에 숨어 지냈습니다. 왕자라 불리지 못하는 왕자. 어머니라 당당하지 못하는 어머니. 그렇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인군은 자라났습니다.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글을 배우고 예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궁궐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 아이는 무수리의 자식이지. 왕자 행세를 하지만 천민의 피가 흐르는구나. 연인군은 그 말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상처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1718년 숙빈 최 씨의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조정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숙종은 연인군을 아끼고 총애했지만 그의 신분은 늘 정적들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숙빈은 병상에서 아들의 앞날에 닥칠 정치적 풍파를 걱정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마마마. 연인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너는 죽을 수도 있느니라. 어마마마, 소자가 무엇을 잘못했사옵니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느니라.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허나 이 세상은 내 어미가 천민이라는 것만으로 너를 역적으로 만들려 하는구나. 1718년 최 씨는 병석에 누웠습니다. 몸은 쇠약해졌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마마마, 괜찮으시옵니까? 미안하구나, 내 아들아. 소자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아니다. 어미가 천한 신분이라. 최 씨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어마마마. 살아남아라. 반드시. 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통곡했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가 아닌 천민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인군은 홀로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빈 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궁녀의 삶이었기에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아.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비록 천민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더라도 너는 당당한 왕자니라. 어머니는 밤마다 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사서삼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훗날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쓰일 날이 올 것이다. 어린 연인군은 물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정말 쓰일 수 있겠사옵니까? 그렇고 말고. 어머니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신분이 낮다고 해서 내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니라. 연인군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궁궐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린 연인군이 울며 돌아왔습니다. 어마마마, 사람들이 소자를 천민의 자식이라 했사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세상이 너를 낮춘다 해도 스스로를 낮추지는 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오직 내 선택이니라. 연인군은 그날의 어머니 얼굴을 선명히 기억했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어머니는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연인군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견뎌낸 것은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천민이라는 멸시를 받으면서도, 궁궐 구석에서 숨죽이며 살면서도 오직 아들이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어마마마. 연인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자가 반드시 살아남겠나이다. 그리하여 어마마마의 이름을 높이겠나이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연인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724년 8월 경종이 급서했습니다.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후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하는가? 대신들이 모여 논의했습니다. 경종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왕세제로 책봉되어 있던 연인군이 왕위를 잇는 것은 법도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론 대신들은 경종의 병세 악화에 연루된 노론의 지지를 받는 연인군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는 숙빈 최 씨의 소생이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어찌 왕위에 오를 수 있겠사옵니까? 노론 대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도에 따르면 세제께서 왕위를 이으셔야 하옵니다. 더 이상 논할 것이 없사옵니다. 결국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 조선의 21대 왕이 된 것입니다. 천민의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이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민의 자식이라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조는 용상에 앉아 신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짐의 어머니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으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누구보다 고결한 분이셨다. 짐은 평생 어머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즉시 어머니를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숙빈 최 씨의 신의를 높였습니다. 무덤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제야 어마마마를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영조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민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던 소자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었사옵니다. 어마마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살아왔사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조는 5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탕평책을 펼쳐 당파 싸움을 줄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신문고를 부활시켰습니다. 균역법을 시행했습니다. 천민의 아들이 성군이 된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해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영조는 왕이 되었지만 평생 한 가지를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즉위 직후 그는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어마마마의 묘를 수리하라. 신하들이 당황했습니다. 전하, 숙빈의 묘를 어찌 어마마마라 하였다. 영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시는 그 호칭을 함부로 하지 마라.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위패를 궁궐 안으로 모셨습니다. 제사를 극진히 지냈습니다. 해마다 어머니 기일이면 직접 제문을 지었습니다. 신하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왜 그리 집착하시는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영조가 평생 안고 살아온 상처를,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천민의 자식이라는 말을,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어머니만이 그를 지켰다는 것을. 1776년 영조의 말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이제 늙었사옵니다. 82세의 노왕이 중얼거렸습니다.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사옵니다.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사옵니다. 어마마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민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던 소자가 이 나라를 이만큼 이끌었사옵니다. 이제 어마마마께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사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해 3월 영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마마마를 뵈러 가고 싶구나. 신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 최장수 왕이자 성군이었던 영조. 그러나 그는 평생 한 사람만을 그리워했습니다. 천민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 고결했던 어머니, 숫빈 최씨. 지금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는 숫빈 최씨의 묘 소령원이 있습니다. 영조는 남양주 헌릉에 잠들어 있습니다. 비록 한 곳에 함께 묻히지는 못했지만 영조는 평생 어머니의 묘를 찾아 제사를 올리며 그리움을 남겼습니다. 신분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영조가 세상을 떠난 후 조선은 그를 성군으로 기억했습니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탕평책으로 당파 싸움을 줄였습니다. 균역법으로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신문고를 부활시켜 억울한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조선의 명군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숫빈 최씨. 궁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무술이었던 그녀. 평생 천민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했습니다. 왕자를 낳았지만 어머니라 불리지 못했습니다. 궁궐 구석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세상이 너를 낮춘다 해도 스스로를 낮추지 마라. 그 한마디가 영조를 지탱했습니다. 천민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 속에서도, 역적으로 몰리는 위기 속에서도 영조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낮은 신분에서 태어난 왕.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증명했습니다.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가 천민이라도 성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묻습니다. 신분이 무엇인지, 혈통이 무엇인지. 영조와 숫빈 최씨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숫빈 최씨는 비록 천민이었지만 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영조를 성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동대문구에는 숫빈 최씨의 묘가 있습니다. 소령원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죽어서도 한동안 비석을 갖지 못했던 그녀. 하지만 이제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왕실이 지우고 싶었던 한 여인. 그러나 역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키워낸 어머니로, 신분을 넘어선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준 여인으로.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